어,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아침에 광주에서 오면서, 제가 메신저가 아니에요. 광주에서 오면서 아침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 오는데 우리 간사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우리 순장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모든 지구에서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간사님들, 순장님들이 다 그런 심정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 수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특별히 지난 45년 동안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로 김준권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이 밤은 귀한 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 위에 세워주신 또 박성민 목사님이 오늘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박성민 목사님을 우리 한국 CCC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있으면 힘이 납니다. 비전이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 박 목사님은 무엇보다 우리 젊은 청년 대학생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밤에 이제 박 목사님 나오셔서 밤마다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실 텐데,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샬롬. 너무나 좋은 밤입니다. 너무나 귀한 밤입니다. 아까 저는 입장하는 그 순서를 보면서 우리 지구들을 보고 우리 나라들을 보면서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 모든 민족과 백성과 또 다양한 족속들이 천국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입장하는 모습과 같이 느꼈었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밤을 주셨습니다. 날씨도 너무나 시원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비 때문에 너무나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밤에 진정 저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주실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우리 같이 기대하는 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특별히 오늘 외국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가봉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시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가봉에서 남아공으로 가서 남아공에서 홍콩을 들렸다가 홍콩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꼬박 3일이 걸렸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만 합쳐도 24시간이 넘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 귀한 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의 우리의 함께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커다란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마다 우리 한국에 항상 저한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게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근데 가장 독특한 게 있다면은 왜 십자가를, 빨간 십자가를 걸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세상을 돌아다녀 보면은 빨간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달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붉은 십자가.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요, 어느 한 동네는 교회촌입니다. 교회촌인데 건물마다 1층, 2층, 3층이 다 교회입니다. 쭉 동네가 교회인데 아침마다 사람들이 쭉 들어가면은 자기 교회를 찾아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김포공항에서 내리다 보면 여러분, 그 김포공항 일대에 있는 그 십자가의 숫자 엄청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런 십자가를 우리 교회는 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또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의 상징이, 그 상징하는 것을 빨간 십자가입니까? 라는 질문 이전에 왜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처음부터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약 25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익수스라고 하는 그 물고기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하면은 그 의미 자체가 두 문자, 그 5개의 단어의 앞자리로 시작하는 것을 모인 게 바로 fish를 상징하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죠? fish.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라고 하시는 그런 표현을 담은 그 물고기 상징이 바로 교회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사실상 교회의 상징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십자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았을 때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 죽은 상징이기 때문에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 즉 헬라인들한테는 지혜가 없는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는 두려운 존재가 될 정도로 한심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러한 눈으로 봤을 때 지금 현대에 너무나 십자가가 이렇게 어디나 걸려있는 그 대상으로 봤을 때 만약 1세기의 각도로 이런 수많은 십자가를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는가. 사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십자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가요 너무나 다양하게 이것저것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과 신앙의 표현으로 십자가에 키스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신구로 걸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귀에다도 달고 목에다도 달고 코에다도 달고 배꼽에 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십자가가 너무나 흔해 빠졌습니다. 너무나 흔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이 밤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의 참 의미를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십자가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엇에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같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셔야 될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십자가는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미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러분이 보신다면 모든 우리의 생각과 사회의 틀의 구조는 아직도 모던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 모던 사회라고 하는 현대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이 모든 것의 잣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현대주의가 시작하기 이전에 이성 대신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성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양의 역사, 특별히 서양의 미술이라든가 서양의 음악이라든가 서양의 문학이라든가 서양의 과학을 보신다면 지금 현대의 모든 것을 사실상 주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서양의 미술은 성화로 피크를 이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거룩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피크를 이뤘고, 그 다음에 서양의 음악은 예배의 발전을 통하여서 그 음악이 발전을 했습니다. 문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영국 같은 경우에서도 영어가 온전한 새로운 단계로 일어나는 데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흠정역으로 알려진 KJV라고 하는 영어 그 성경이 완성됐을 때 영어가 한2 단계 정도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합니다. 과학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어떻게 그 과학을 발견했습니까? 그들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바로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가 있을 것이다. 그 원리를 찾아보자라고 한 것이 바로 과학의 발전의 이유였고 근거였습니다. 모든 것이 기독교와 하나님을 떠나서 진행되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특별히 계몽주의 이후로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점점 배제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의 능력을 갖다 과대평가하기 시작을 했고, 또 인간이 얼마나 선하고 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도덕성의 과대평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옮기면서 인간이 교만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학문에서만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데 학문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스페어 타이어 같은 존재로 바뀌어버립니다. 필요할 때만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Just in case, 만약 자동차에 빵꾸가 났을 때 쓰는 것 같은 스페어 타이어 같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스페어 타이어 같은 존재였습니다. 거기다 자기 도취와 철학 같은 것으로 대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마침내는 여러분 어디까지 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알티저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 죽음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을 1960년대에 만들기까지 이뤄버립니다. 하나님을 액세서리 존재해서 나중에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것이 바로 서양의 역사였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였고, 그것이 바로 현대주의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이 이제 자기로 온전히 자기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모습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순수한 인간적으로 만든 그런 사건 중에 커다란 역사의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나치즘이라고 하는 나치주의가 그 한 산물이었습니다. 히틀러가 나치라고 하는 이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과 함께 그것을 갖다가 강조하고 대상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사로잡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슬라브족을 죽였고 집시를 죽였고 그 합한 숫자가 1500만 명을 6년 동안 살해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홀로코스트 뮤지엄이라고 대학살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애부터 가서 관람을 하게 합니다. 계속적으로 정신교육을 위해서 보게 하는데 그 안에 보면 온갖 잔인한 사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저도 그곳에 갔다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한 곳에 가보면은 유대인들의 외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독일군의 외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뽑아낸 유대인들의 머리털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모습, 안경을 뽑아가지고 안경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모습, 금리를 다 빼가지고 금리가 모여져 있는 모습, 인간의 잔인함이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가? 저는 그곳에 가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것을 보면서 속안에 경련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두려움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역사 속에 지나갔지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대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유럽에 보시면 신나치주의가 도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사건은 뭡니까? 바로 여기에 오늘 방금 전에 러시아 분이 오셔서 러시아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분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빼어버리고 인간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살았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전형적인 게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 때 종교는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민중에서 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7년에서 70여 년 동안 철의 장막 속에 가다두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온갖 종교들을 다 막고 순수하게 인간적으로 그 나라를 갖다가 운영해 봤습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경제적인 피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무시무시한 건 뭡니까? 도덕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악한 마피아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짐승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인간이 하나님이 없이 사실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만약에 거기에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바로 그런 분이 가운데 있다면, 저는 그런 분들은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온전히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막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도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구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어디 가보든지 종교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디를 돌아가 봐도 별너무 종교가 다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뭔가 그 공백을 채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합니다. 그런 필요가 가득합니다. 그런 방법도 가득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수많은 방법 다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한 가지밖에 길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구세주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발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사건을, 그 길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착한 사람한테만 보여준 것이 아니고 미남 미녀한테만 보여준 것이 아니고 의를 행하는 사람한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온갖 모든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실제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에 보면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리심을 위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악하고 원수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하는 그 본연의 모습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직도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한 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밤이 가기 전에 그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는 좀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고 나서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수학을 배울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나서 수학을 거기서 뭔가 얻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수학을 배우질 못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으로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나서 믿으려 하지 마라. 바로 알기 위해서 믿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온전히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그 본연의 모습으로 인간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참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이 밤에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길 원하고, 두 번째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 참 잘한 것입니다. 개인의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 참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시고 맨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CC 활동을 하고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믿는다면 행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간단히 말하면 너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십자가는요 항상 단수입니다. 십자가 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단수며 예외 없이 그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와 세상이 서로 십자가를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와 세상은 서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않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더 이상 개의치 않겠다라고 하는 사망 선고를 말하고 선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었고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으며 그 다음에 더 이상 내가 세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우리 개인의 사건으로 만들어질 때, 객관적인 그런 사건이 주관적인 사건으로 일어날 때, 그때 온전히 십자가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3인칭이 아닙니다.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런 3인칭이 아닙니다. 우리라고 하는 1인칭이라도 복수가 아닙니다. 바로 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대신 지시고, 그 다음에 내가 당할 죽음을 그곳에서 죽고 계시며, 내가 지불해야 될 그 빚을 저기서 주님께서 갚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사실상 제 주위에 보면은 교회 가보면 참 좋은 소리 많이 하고 참 그래서 좋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가족들이랑 갔다 오면 참 주일날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십자가 메시지를 얘기할 때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해운대라고 하는 곳을 갔었는데요. 해운대 해수욕장 가면 지금은 막 뭐 여러 가지 막 그 방파 이 옆에 길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옛날 같은 느낌이 없습니다. 그땐 제가 갔을 때는 백사장이 굉장히 넓었고 물이 지금과 같이 그렇게 갑자기 깊어지지 않고 완만했습니다. 상당히. 근데 그러다 보면 이 막 물이 들어올 때 거기에 조그만 고기들이 막 쫓아 들어옵니다. 그럼 얼른 가서 손으로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으면 잡히는 고기가 무슨 고기인 줄 아세요? 보고라고 하는 고기 새끼를 잡았습니다. 보고 새끼를 잡았는데요, 보고 새끼를 손 안에 떡 넣고 있으면 어떤 줄 아세요? 딱 보고 있으면요, 보고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배에다가 그냥 공기를 넣어가지고 이만하게 만듭니다. 조그만 녀석이. 사실은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우습죠. 그냥 손가락으로 탁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뻥 터질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잔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터뜨리지 못하지만 참 지가 뭘 잘났다고 내 앞에서 이렇게 배를 내미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자아도취, 나르시시즘하고 바로 물질주의, 트리얼리즘이 두 개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용불량자가 300만을 넘었습니다. 300만이 넘은 이 사회를 보면서 더욱더 이 물질의 궁핍과 이 물질주의 속으로 사람들이 빠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자아도취 심각하죠. 저는 사실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도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갈갈이 삼형제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옥동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들 못생겨가지고. 근데 제가 딱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믿고 있을까? 물론 사내답게 생겼죠. 그렇지만 과연 그 사람이 남을 향해서 못생겨가지고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두 번째 다른 문제죠. 그리고 어떤 광고에 이런 게 나옵니다. 내가 봐도 나는 진짜 이뻐. 저는 옛날 같으면 그런 광고 보면 참 별난 한심한 광고네 그럴 텐데, 요새는 그런 광고 카피가 먹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은 못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열등의식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이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너무나 힘든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오늘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가 온전히 자랑입니까?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진정 그럴 때만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우리가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듣고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건에 불과하게 됩니다. 온전히 십자가가 내가 가야 될 것이고 내가 당할 고통이었고 내가 당할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 앞에 우리가 꼬꾸러져야만이 그 피의 효력이 드디어 우리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와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바로 크리스천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피는 어떤 효력을 발생합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에게 법적인 죄책감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법적인 죄책감입니다. 여러분이 느끼건 느끼지 않건 간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죄책감을 없애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은 경우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바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9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짓는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 저를 이겼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단 마귀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를 참소하는 자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같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죄책감에서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귀한 구원을 갖고 있는지 느끼게 해주고 경험하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효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건이 일어난 곳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그 십자가를 인정하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피의 효력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으로 살 때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의 가르침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밤에 여호수아의 그러한 고백, 여호수아의 그런 선택을 여러분이 하실 것을 간절히 요구하고 도전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세상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실 때입니다. 제자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갖다가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다, 유일성이다 그런 얘기를 하기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너무나 융통성도 없다고 합니다. 꽉 막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그리고 받고 나서 지금 제가 두 번째로 또 한 번 훑어보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욕망의 진화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제는 The New Culture of Desire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사람의 원함, 욕망의 새로운 문화라고 하는 책입니다. 멜린다 데이비스라고 하는 그 넥스트 그룹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광고 회사의 CEO가 쓴 것입니다. 그 하나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묘한 것은 지금 서양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은 지금 실질적인 세상이 있죠. 그 다음에 가상의 세상이 있습니다. 사이버 스페이스. 근데 가상의 세상은 허상의 세상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인터넷을 앞에서 인터넷 뱅킹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인터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여러분의 돈이 나가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한 번도 우리가 주머니에 지갑을 열고 돈을 만지지 않았어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이 경험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비현실적이 아니구나를 느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젊은이들이, 문화들이 섹스나 마약 같은 거에 도취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 명상, 새로운 종교 쪽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뉴질랜드에 갔을 때요, 제가 그 신용카드를 쫙 냈는데 거기에는 이제 모닝캄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한항공에서 5만 마일인가 이상 하면은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그건 모닝캄인데 모닝캄이라고 하는 것이 써져 있으니까 제 신용카드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웬 신비한 종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그 정도로 여기에 관심이 있는 세상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책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사람들은요, 기독교와 같이 유일성만 주장하는 것을 거부하고 부담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마다 기독교에 갇힌 유일성, 온전히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종교와 가장 반대 종교가 힌두교죠. 무슨 종교가 오든지 종교의 신이 다 힌두교의 신이 되어버립니다. 하나 정도 더 얻는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 가장 관대한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종교는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갔을 때 거기 단에 뭐라고 써져 있었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단이라는 것도 존재한 것을 봅니다. 바로 뭡니까? 알지 못하는 신, 보험이죠. Just in case. 보험과 같은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떤 신한테 잘못 보였을까 봐, 그 신의 그 영역 속에 내가 그 불이익을 받을까 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거기다 얹어놓은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거기에 모든 종교마다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천평층이라고 하는, 여러분 밸런스, 옛날에 여기 보면 무게를 달고 이쪽에 무게 다는데 한쪽마다 무게를 따로 얹는 거 있죠. 여기다가 착한 일 놓고 여기다가 악한 일 놓고 이것을 저울질하는 게 모든 종교의 개념마다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있는 신이 그 종교의 신입니다. 그 종교의 신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덤을 얹어주죠. 조금씩 저울질을 살짝 열로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기울어줄 거 아닙니까? 그런 종교의 개념이 어디나 존재합니다. 근데 기독교에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개념이 있을지라도 바로 우리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갖다가 얻는 순간 다른 쪽에 어떤 악행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른 쪽에 얹어놓는다고 해도 그 저울이 그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자아도취 속에 있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그런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을 피하겠습니까? 그들을 기뻐하는 그러한 소식만 전하고 살겠습니까? 그들을 즐겁게 하는 말만 하며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치유하고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치료는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때만이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벌거벗고 얼마나 죄에 쌓여있는 인간들인가, 그것을 발견할 때만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고 온전한 치료와 치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모습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치료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저는 요새 그걸 보고 있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에 대한 그런 역사를 보면서, 부흥운동을 보면서 그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바로 뭔지 아십니까? 예외 없이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죄성을 깨닫고 십자가만이 온전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온전히 깨달았을 때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각성운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그의 설교 방법은 바로 뭐였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죄인이었나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찌르고 사람들을 너무나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그 요한 웨슬리의 설교였습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분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 오늘 설교는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온전히 그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 그것을 올바로 깨달을 때 하나님 앞으로 올바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진정 사도 바울같이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우리의 좌우명을 삼으며 그것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고 그것을 전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누구든지 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오늘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연결해 보면은 이방인한테는 유대인한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한테는 어리석게 보이는 그것이었는데, 그 연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너라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의 인간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의 삶을 연결시킬 수가 있으며, 그것과 함께 어떻게 이 세상 속에 그 복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전달이 되어야 될 것인가, 바로 나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아직도 십자가는 그냥 장신구에 불과합니까? 교회의 수많은 십자가 모양도 다양합니다. 그런 수많은 모양 중에 하나 있는 그러한 단순한 인간의 손재주가 담겨 있는 그러한 장신구로 여러분한테 아직도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온전히 인간의 인간 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발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도전합니다. 여러분 또한 십자가에
통하여서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왔다가 그냥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그런 삶을 살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아침부터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책감이 온전히 해결이 되고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고 날마다 짓는 죄를 갖다 온전히 용서받는 체험을 하시고 또 그 귀한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하시고 또 여러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내가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날마다 여러분 순간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듣기 싫어한다고, 세상이 지금 십자가를 거부한다고, 세상이 십자가를 부담 느낀다고 해서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사람들이 온전히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희망과 실망과 절망 속에서 여러 가지 헛된 방법으로 그것을 채워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무엇만이 그 희망과 절망을 온전히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조금 더 주저함 없이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의 희망을 되찾을 수가 있고 절망 속에서 다시 온전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으며 그들을 갖다 헛되게 채워주는 그런 헛된 마치 보고 속에 있는 그 공기덩어리와 같은 그것으로 채우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온전한 주님의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감이 그들에게 임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 세상 끝까지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가 고개를 숙이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개인의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형제들 자매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CC를 다니면서 제자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아직도 제자답게 온전한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부끄러워하고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부끄러워서 자신 없이 전파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살고 있는 그런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대신에 그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계시며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며 그 빛을 감당하고 계시며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여러분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는 그 길에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온전한 구원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인간성을 회복하고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이 지으신 참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의 그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혹시라도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참으로 어떻게 보면 불쌍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도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도 눈치 봐야 되는 그런 삶 더 이상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 옆에 헌신하며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겠다고 그런 헌신을 이 밤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귀한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이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들이 되겠다고 주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 어떤 것이 상관없습니다. 목사도 상관없습니다. 선교사도 상관없습니다. 교사도 의사도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을 입었던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십자가의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그런 구속의 역사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십자가의 신학과 십자가의 의미를 통해서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믿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저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저의 능력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가지고는 온전히 제가 저의 모습으로 살 수가 없고 온전히 저도 기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온전히 헌신한 분도 일어서 주십시오. 주님, 제자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이젠 더 이상 세상을 기쁘게 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원하시는 분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그런 귀한 우리 인간으로서 온전히 인간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부름을 주셨던 간에 어떤 장소에든지 그런 주님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다 일어서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버리십시오. 다 우리가 완전히 우리를 비웠을 때 주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아직도 우리의 아집이 있고 우리의 자존심이 있고 쓸데없는 고집이 있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밤이 가기 전에 주님께 온전히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보십시오.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귀한 밤을 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 되는 그런 역사를 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모습이나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아버지 이러한 모든 소원과 아버지 이러한 커미트먼이 헛것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득 차고 그분을 붙잡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자들, 소망이 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주님의 역사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통하여서 주님 다시 한번 그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귀중한 말씀을 아버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우리를 믿고 살지 않겠습니다. 순간순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피를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의 밑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를 소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텅 비게 주님 앞에 내었습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주님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 능력과 지혜와 비전을 품고 풍성한 삶을 안고 나아가는 그렇게 돌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